우리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눌 인사를 이름하여 팍스라고 합니다. 팍스, 평화의 인사라고 합니다. 이 인사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나 기다렸어요. 막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가슴에 은혜가 꽉 찬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게 하시니 하나님 주의 말씀의 종을 통하여 말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만남에 그 축복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평강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예배가 어땠겠습니까? 그 평강의 선포의 능력이 어떻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보답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만으로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구원은 내가 어떤 것을 한다고 생기는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3년을 하셨고요. 정확하게 33년 6개월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33년을 살면서 제자들을 만난 시간이 3년입니다. 그 제자들과 만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했을까?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이 똑같은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왜 그럽니까?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이것은 왜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계속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수많은 예수님께 대한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니까? 라고 수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한 장면은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3개월을 동행하면서 예수님에게 엄청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은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 고백은 딱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너무 기뻐하셨어요. 야, 베드로야, 이거는 네가 한 게 아니다.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마음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이 말하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 가서 함부로 이 얘기하지 말라고.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합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너 말하지 마.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기쁨에 반하여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바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대하여 질문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또 생각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 고백을 들으시니 내가 이제 죽고 사흘 만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십니까?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질문의 정점을 찍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에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막을 것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당신에겐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막을 거라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칭찬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귀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계속 못 알아듣고 질문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발목에 단검을 차고 이 등 뒤에다가 장검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하려고요. 잘 들으십시오. 자기가 뭔가 하려고.
이들을 소위 열심당원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잘 지었습니다. 열심당원.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로마의 권세를 꺾고 그 권세를 꺾어서 자기들이 한번 구원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차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제사장들의 하인이 나타났을 때 이들이 막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장검을 들어서 말고라는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하겠다. 내가 이해가 안 가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해요? 계속 질문한 것처럼 내가 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도망간 줄 아세요? 다 발개 벗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다 벗고 도망갔다는 건 굉장히 그 당시의 문화와 경제와 상황을 이해하면 저 사람들이 왜 벗고 갔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발 벗어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계약을 다시 하자는 뜻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신발을 벗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신발을 벗어서 너에게 주고 네가 나에게 주면 계약이 맺어졌다는 뜻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거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네가 이전껏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다 벗고 나와 함께 새로 계약하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새 계약을 세우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다 벗고 도망갔죠. 그럼 뭡니까? 이제 나는 당신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계약을 맺겠습니다. 신발만 벗은 게 아니라 온몸에 있는 것들을 다 벗고 도망갔습니다. 이제 뭐요? 나는 당신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의지였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들으십시오. 그랬던 그들이 변했습니다. 다 발가벗고 도망갔던 그들이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지로 막 하려고 칼을 들고 나갔던 그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총수가 되어서 로마를 꺾을 거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꺾어지고 죽고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는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삶이 입으로 고백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 전까지 질문했던 그들이 입으로 고백되어지기 시작함으로부터 그들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에는 진짜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2016년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았던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누가의 막 가슴 뛰는 마음의 그 간증이 거기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4장 1절을 찾고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랬습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여러분, 지금 누가가 성령이라는 얘기를 2번 하고 있는데 제가 상상해 보니까 누가의 얼굴이 막 이런 얼굴이에요. 마태복음에도 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 거하시며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담백하게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있는 내용.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마가복음 1장 13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고 천사가 예수를 수정하였더라 라고 성령 얘기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 어떻게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이동하셔서 광야에서 40일을 시험을 견디시고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이끌렸다라고 2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가 누구세요? 누가가 누구세요? 누가가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
의사 누가에게는요, 모든 것이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있는 내용을 보면 감정에 대한 표현은 없습니다. 다 팩트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가, 이런 과학자 누가가, 논리정연한 누가가 지금 뭘 언급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성령은 막연한 영적인 증거가 아니었다. 막연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삶이었고 그것이 실제였다. 그래서 누가가, 그 과학자 누가가, 의사 누가가 실제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성령의 실체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누가가 막 흥분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가 얘기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느냐 이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하여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시험의 내용은 철저히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누가도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소마라고 하는 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험의 내용을 보십시오. 먹을 거를 만들어내라 이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내라. 두 번째, 인간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권세를 네가 잡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에게 도전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저 무의식의 영역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신에 대한 증명. 내가 신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 네가 스스로 먹을 것을 만들어라. 네가 스스로 권세를 잡아봐라. 네가 스스로 신을 증명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도전입니다. 스스로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해결해보고 권세도 네가 해결해보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도 네가 한번 해보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근심이 된 이유가 뭘까요? 이거 세 개 때문입니다. 스스로 해결해보려고. 교회가 하나님을 증거해보려고. 교회 스스로가, 사람 스스로가. 이거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 스스로 해라, 네가 스스로 해라, 네가 스스로 해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뭘 심느냐면 구원 환상이라는 걸 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 뭐예요? 이거예요. 저희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하면 잘할 것 같고, 뭐 누가 이렇게 좀 잘못하고 막 나서면서 내가 할게 막 이러는 거, 이걸 구원 환상이라고 해요. 전능자 환상.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뭘 받은 줄 아십니까? 이 구원 환상이에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구원 환상이에요. 네가 다 할 수 있어. 그래 덥석 지은 거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필요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증명해 보려고 했던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해보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여러분,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탁 나타나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한계에 봉착하면서 숨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 뱀이 나를 똘똘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저 이브가 나의 입을 열어서 선악과를 먹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면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하면 안 될 것 같고, 도대체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듣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공감 점수는 빵점, 착각은 100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내 스스로 먹을 것을 만들려 하지 않으셨고, 권세를 내가 잡으시려 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증명하는 부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는 여러분들 될 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우리의 구원에 뭔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혹은 교회에 빠지면 나쁜 일 생길까 봐 교회에 나오십니까? 아닙니다. 예배는요, 나오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는 게 예배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열면서 그 팍스에 대한 인사를 설명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만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여 주일날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라는 그 선포와 그 고백을 하고 싶어서 교회에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딱 거절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너 같은 이방인들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향하여 개도 그것을 향하여 바라고 보고만 하물며 구하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뭘 했습니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강아지가,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강아지 키우시는 성도 집에 가보니까 강아지 코에다가 먹을 거 딱 올려놓고 기다려 그랬더니 얘가요, 여기다 코에다 먹을 거 올려놓고 계속 기다립니다. 그 눈빛이요, 그 눈빛에, 강아지의 그 눈빛에서는요, 딴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주인의 명령만 바라보고 쫙 있습니다. 이게 딱 맞아요. 개가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 나는 당신만 지향하겠습니까? 예수님, 나는 당신에게 내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지난 설날입니다. 지난 설날. 그 설날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설날 전주일이죠. 제가 곶감을 좋아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곶감이 상주곶감이에요. 집에 갔더니 상주곶감이 딱 있어요. 설날 전에, 설날 주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이거 누가 줬어? 그랬더니 아무개 성도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전화했습니다.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해가지고 뭐 이런 곶감을 줬냐고.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이런 곶감을 줬으니 나도 뭔가 준비해야 될 텐데 준비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지? 라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려고, 나는 아직 준비해서 아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성도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 목사님 뭐 준비하려고 하시죠? 그래서 내가 그 당연히 준비해야지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뭐 준비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목사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선물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냥 좀 마음이 그런데 코가 팍 찡해지고 목이 콱 메이더라고요. 나는요, 선물을 받으면 내가 받은 선물에 대하여 뭔가 보답해야 그게 딱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보답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내가 있는 것 자체로도 만족한다니, 이게 구원이구나. 내가 주님께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만족이 됨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 써 있죠?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오늘은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바라보라고 찾아보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여러분, 신앙 종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으로 믿는 사람 많은 줄 아세요? 의로워 자기만. 내가 의로워. 그러나 하나님은 입으로 시인하길 원하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의 메커니즘은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십니까? 아멘. 그럼 어떻게 시인하세요? 솔직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시인하는 일이 많습니까? 우리 소위 전도라고 하는데 그거 많습니까?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인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집에서 아이들과 밥상에 식사를 하다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아들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고난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고난에서 이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어떻게 이겨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는,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남편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 어떤 말 다 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남편이 얼마나 힘나겠습니까? 여보, 사랑은 안 해요. 당신이 힘들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라고 시인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아들아, 나는 아들 너를 사랑해. 난 그 시인을 기억하고 그 고백하는 집사님의 가정에 구원이 있을지어다. 제가 1998년도에 있었던 그 대방동의 어떤 교회를 섬겼던 일들이 기억이 나요. 이거랑 비슷한 경험입니다. 제가 93년도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98년도까지 이러면서 딱 이제 세 교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천안, 그 다음에 도봉, 그 다음에 이제 대방동에 있는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학생들은 참 유별나더라고요.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 유도를 배우고 아이들이 힘도 세고, 근데 저도 또 한 힘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놀러 다니까 학생부 전도사니까 금요일날 교회를 가서 자고, 이제 금요기도회 끝나면 자고 토요일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좀 뻐근해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애들이 같이 잔 다음에 저랑 밤에 레슬링 하는 거예요. 막 레슬링 잡고 막 그러면 저도 앉고 싶어 이게. 그러니까 막 그러면 애들이 그걸 재밌어 하는 거예요. 하루는 남자애들 3명이 어머니 전도사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내가 너희들 밥을 줄 때 라면 먹고 싶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다 3명이 왔으니까 나를 포함해서 4명이니까 라면 한 6개만 먹으면 되겠지. 그래서 라면 6개 사와. 그리고 내가 돈을 딱 줬어요. 여러분, 그때 98년도에 라면이 한 300원 했습니다. 1,000원 주면 한 4개. 그래서 제가 5,000원 딱 주면서 라면 사와서 먹어 그랬더니 이거 갖고 모자라대요. 그래서 얼마 주면 돼? 그랬더니 많이 달래는 거예요. 전도사인데. 그 제가 지갑 딱 봤더니 2만 원 있더라고요. 그래서 2만 원을 딱 줬는데 얘네들이 라면 20개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남자애들 3명하고 저하고 4명이서 들통에다가 라면 20개 끓여 먹었어요. 아니, 그래서 그 아이들만 생각하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겨울 수련회 갔는데 지금도 애들 모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98년도에 아이들이 60명의 아이들이 막 그 수련회 간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아이들이 조그만 그 제 5인승 차에 아이들이 9명 차갖고 고속도로에서 빵꾸 나고, 근데 애들은 좋아해. 나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학생들은 다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다 고3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교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보통 고3이면 회장 안 하거든요. 근데 회장을 했습니다. 걔가 자기 집에서 자잖아요. 집에 아무도 안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자면서 그랬어요. 걔한테. 걔 이름이 용훈이라는 아이예요. 용훈아, 나는 참 하나님께 감사해. 지금까지 전도사 생활하면서 학생들이 나를 싫어하는 경우를 난 못 봤다. 어쩌면 하나님이 애들이 다 나를 좋아하게 만드니 참 감사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누워가지고 걔 오른쪽에 감사해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목사님, 전도사님 그래요. 나도 전도사님 좋아해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가만히 있길래 가만히 대답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래서 딱 봤더니 날 빙그레 보면서 전도사님, 우리 학생부 중에서 전도사님 싫어하는 애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감사로 고백했잖아요, 방금.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셔서 나 싫어하는 사람 못 느끼게 만들지. 싫어하는 애가 있다고. 그래서 그 싫어하는 애가 누구냐? 묻기도 겁나더라고. 근데 걔가 또 얘기해. 누가 나를 싫어하고 왜 싫어하는지. 와, 여러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그 다음날 교회 가서 그래요. 하나님, 나는 애들과 저 레슬링 하다 목도 삐고 라면도 20개 하나 먹고 내 차 빵꾸 나도록 애들하고 같이 섬기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걔들한테 뭘 잘못,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확 오심을 느꼈어요. 그 오심을 느낀 게 무엇이냐면, 네가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그 미워하는 아이들이 회복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 마음이 오는 순간 내가 시인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도한테 잘못한다고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 병폐예요. 근데 나는 그게 쉬웠어요. 왜? 하나님 말하게 하셨거든. 걔들 찾아가서 얘들아 미안해, 너희들이 그랬다며. 미안해, 전도사님 미안해. 여러분, 한 번 말하면 난 될 줄 알았습니다. 1년 걸렸어요. 1년 동안 마음을 닫더라고요. 그러더니 1년이 다 끝나고 내가 이제 떠나가려고 아이들하고 인사하는 순간 그 아이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이 이미 용서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앨범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걔네들한테 했던 말, 그래서 상처받았는데 이제 전도사님을 사랑해요라고 사진하고 다 껴갖고 우리 집에 지금 앨범을 갖고 있고, 그때 만났던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저 한나자매가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입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0절을 우리 함께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을 바라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맛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이끌려 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기억하여 토지의 소산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오늘 알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질까요? 오늘 이것을 새기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고 오늘 여러분들의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임하여 이 누가처럼 성령의 임재는 팩트였다, 성령의 임재는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 함께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원으로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구원은 보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십시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이 오직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께서 이끄심을 깨달았기에 이제 입으로 시인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빈 껍데기 같은 신앙을 하나님 다 쪼개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가가 보았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